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7월 22일 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73장으로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자신이 늘 지키며 옳은 말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은 은혜가 참지 못하며 또 밤에 달이 닿지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님 지켜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히 여기심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지혜와 충령으로 함께 하시고 충만한 가운데 말씀에 흥함이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고 인도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살펴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줄을 놓지 않으시는 것을 바라다 볼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의 눈을 오늘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대히 하루를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낼 것을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14장 17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거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그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남쪽 유다의 왕 아마샤에 관한 말씀이지요. 특별히 아마샤 왕은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이기고 나서 교만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선전포고를 했다가 도전을 했다가 완전히 전쟁에 실패합니다. 사실은 요아스 왕과의 전쟁에서 패한 아마샤 왕은 왕의 직에서 머물러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한 상황이 되었는데도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17절 말씀을 보면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다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샤가 왕으로 다스린 것이 아니라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나서 섭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통치하고 다스렸다가 아니라 생존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역대기 25장에 따르면 이 아마샤는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반란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쪽, 서남쪽인데 요새인 라기스로 도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반역한 부하들에 의해서 불행하게 죽임을 당하는 최후를 맞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참으로 놀라운데요.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암살됐습니다. 근데 아마샤도 신하들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참 이렇듯 그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 반복되는데도 하나님은 다윗 왕가를 향한 다윗 자손이지요. 그들을 향한 은혜의 줄을 끊지 않으십니다. 왜 그랬냐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사실 그의 아들 아사랴가 별일 없이 별다른 탈 없이 왕으로 백성들이 인정하고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아사랴는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아마샤가 신하들에 의해서 죽었는데 아들을 공식적으로 왕으로 세우는 것도 인정받았고 에돔을 정벌해서 더 많은 지역을 회복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 아마샤를 생각해 보면 그런 것이 생각이 납니다. 시작을 거창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는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애써서 나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한다면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더욱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것은 일종의 우상숭배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정직하게 믿고 행했다라는 아마샤가 왜 삶이 이렇게 순탄하지 아니하였을까? 이 정직했다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 율법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샤의 삶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아주 끊어놓는 위험한 죄입니다. 사실 남쪽 유다 왕들이 북쪽 아합 왕조하고 연합해서 바알 신앙, 아세라 신앙을 남쪽 유다 왕국에 가지고 들어왔고 그 죄가 계속 왕들에게 끊어지지 않고 이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으로 돌아온 것이지요. 사실 아마샤가 15년간을 왕으로 다스리지 못하고 생존했다라는 이 표현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가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쫓아서 우상 숭배를 한 이 죄의 결과가 다윗 왕가에 계속 이어졌는데 그것이 유전되었다기보다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한지, 특별히 우상 숭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죄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지. 성도는요, 하나님을 어떤 것보다도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죄를 즐겨 짓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연합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의 거룩함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또 오늘 두 번째 23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 예후의 후손인데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것을 긍휼히 여기세요. 불쌍히 돌아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한 업적들을 인정받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업적과 삶은 굉장히 다릅니다.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어서 41년을 다스립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지요. 일단 하나님께서 예우하고 하신 약속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을 고난당할 때에 외면당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나라는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바알, 아세라, 그 다음에 산당, 숭배 이런 것 하면서. 그런데 그것이 여로보암 2세에 와서도 별로 영적으로 바뀌어진 게 없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아람 군대에게 공격을 받고 모압과 암몬들에게 침략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게 아주 심하게 고난받는 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2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도울 자도 없고 매어 있는 자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름을 없애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오히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방인에게 고통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예오게 하신 하나님 약속이 있어서 그 여로보암 2세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아수르가 아람을 공격해서 아람을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그때에 북쪽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가 아람에게 빼앗겼던 지역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모압과 암몬도 다시 굴복해서 얼마 동안에 북쪽 이스라엘이 안정과 번영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외로울 때, 고난당할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외면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서 재앙이 아닌 평안을 주시는 정말 본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윗 왕조와 달리 북쪽 이스라엘 왕조가 멸망할 왕조인데도 지속적으로 돌보시고 도우시고 은혜를 끊지 않으시는 것을 보십시오.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이 25절에 보니까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사야를 이어서 여로보암 2세 시대에는 선지자 요나가 그 옆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심과 함께 긍휼하심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죄인이 멸망하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여로보암을 시작해서 북쪽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언약 때문에,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끊지 않으시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은혜의 줄을 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고 또 바라면서 하루를 살아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저에게는 아무리 봐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날마다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축복이라는 인간들의 평가에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을 맛보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참된 영적인 축복인 것을 깨닫고 날마다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부족하고 선도 없고 의도 없는 저희들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영육간에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열매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